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원래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하려고 해다가 그냥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속죄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혹여 내 주변에 잘못 알고 있는 이 있다면 주님 전하여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입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이야기를 할까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주님 이 입술 붙들어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또 이렇게 오늘 아침서부터 어저께서부터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이른 아침 또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공동체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요게 사실 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독한 교리 설교잖아요. 그런데 재밌지 않으세요? 나만 재밌나? 저는 이게 하면서 근데 무조건 제가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좀 아무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나눴던 게 전적 타락의 진리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선한 조건이나 예상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무조건적 선택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아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은 꼭 예배 다시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는, 하나님만 보면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선택한 백성들 무조건 선택하셨다라면은 역사 속에서 그 선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죠.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한 분밖에 안 나왔어요. 질문을 꼭 해보셔요, 자기한테. 그런데 뭐 이 대답은 다 아시죠.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답이잖아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라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좀 예수 좀 믿었다면 이거는 그냥 누구나 동의되는 진리일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진리가 안 되면은 다른 데 가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칼빈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혁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본질적인 신학적 문제가 하나가 딱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흘려졌으며 그 속죄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예요. 이 본질적인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싸우자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오늘 야 이제 오늘 난간이다 난간. 그래서 몇몇 분들은 해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을?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수님은 그럼 가룟 유다나 히틀러 같은 애들 있잖아요. 포함해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 개개인을 위해서 동등하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자기 백성들 이 교회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 이거는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막연한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둔 그냥 실패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택한 자들을 100% 완벽하게 구원하는, 성취하고 보장하는 위대한 승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우리의 신앙의 척추 있잖아. 척추, 등뼈와도 같은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사람이 허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죠. 맞아요, 주저앉아요. 진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하려는 저도 답답해요. 나도 답답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막연하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이 현대 교회 안에, 지금도 정통 개혁주의라고 표방을 하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이 알미니안주의가 같이 섞여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5대 교회의 세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제한적 속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특별한 속죄, 이 진리를 성경 안에서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 알미니안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동등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보편적 속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놓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막 발휘해서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와서 곽희문 선교사님이 와서 한번 설교하실 때 들으신 적 있죠?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는데 갑자기 제가 갔다 가서 우리 루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대시하고 프로포즈 했어 막 해서.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우리 루 권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사랑이 너무 좋아요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정말 사랑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다? 굉장히 한 사람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만 여기 계신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죠? 이건 정신 나간 거. 내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진짜 많은 현대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가장 환영을 받는 설교이기도 해요. 이런 설교들이. 근데 이럴 때 이들이 이제 이러한 주장을 펼칠 때 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꺼내드는 바로 말씀이,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봐봐. 야, 온 세상이라고 하잖아. 그죠? 아니 온 세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득이양양하게 진짜 이렇게 아니 봐요. 지금 사도 요한도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죄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온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들도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들은 왜 자꾸만 선택받은 백성만 왜 그렇게 죽으셨다고 억지를 부립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또 막상 우리가 또 언뜻 봐도 이게 성경구조 온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만 보기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진짜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죠?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단어 하나를 콕 집어서 사전적으로만 보고 당시의 역사적, 언어적, 심지어는 배경적을 무시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정말로 끔찍한 성경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라? 제발 문맥으로 봐라. 맥락으로 봐라.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제가 대신방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받아 가시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몇 장 몇 절에서 그 몇 절만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전체적 맥락을 먼저 말씀드려요. 이 성경은 몇 장 몇 절에 이 몇 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한 절 한 절을 갖고 와서 푸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논리와 의도 저는 분명히 좋게 생각을 해요. 너무 좋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넓히려는 좋은 의도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 자체가 이 결과는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요 치명적으로 깎아내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십자가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게 되는.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들의 주장이 성경의 원어의 맥락과 하나님의 완벽한 공에 얼마나 위배가 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짚고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온 세상이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우선 성경에서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역사상 존재했던 100%의 모든 개개인을 의미하는 용례로 쓰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온 세상도 코스모스거든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봐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 세상이 지구의 인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황한 거예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르고 있거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과장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러지 않아요? 이들은 여기밖에 몰라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네를 가면은 생각보다 부산에서 서울을 안 와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서울에서 어떤 지방을 안 갔던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의 지방을 꼭 가봤어 하면 다들 그런 데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 지금도 우리 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안 벗어난 사람들 아직 제주도도 안 가본 사람들 있을걸요? 이때니까요. 그냥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온 세상에 지네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내가 진짜 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와, 온 세상의 사람들 다 모였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1장 8절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야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말해요. 자, 제가 질문을 여기다 딱 던져볼게요. 이때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졌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인디언들이 로마 교회가 있는 줄을 알았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온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 얘기하는 온 세상도 이게 또 코스모스인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10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즉 누구예요? 당시에 알려진 로마 제국의 영토, 즉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 골고루 퍼졌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문맥으로 봐야 돼요. 스토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온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우리가 다시 우리가 요한일서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로 가면은 얘기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유대인의 신자로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뭐가 있었다?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사상? 바로 메시아는 오직 우리 유대 민족으로만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유대 중심적인 편협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뭐다? 역사상에 있는 모든 개인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이 자꾸만 지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선민적 사상을 깨버리고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 즉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 이게 어디에서 이걸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뒷받침을 해요. 다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는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갈 사람을 포함해서 온 인류 100%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지금 말씀 보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즉 뭐다? 각 전 세계 각 모든 민족 안에서 숨겨져 있는 창세전에 내가 택한 애들 있잖아. 내 백성들을, 만약에 이게 전 인류면 어떻게 돼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모든 나라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이거는 무슨 소리야? 골라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성경 문맥적으로 막 보다 보니까 하나 재미난 사실이 발견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 온 세상이 정말로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100%의 온 인류를 뜻하지 않는 것을 보통은 쓰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또 이것을 온 인류로 쓸 때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어디였어요?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이때는 이 온 세상이 진짜 정말로 100%의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온 세상은 진짜 100%가 맞거든요. 100%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문맥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10절 이전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즉 로마서 3장에서의 온 세상은 아무나 섞어 놓은 게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들을 전체, 죄인들의 세상이라는 명확하고 특정을 가진 하나의 특정 그룹을 묶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떤 그룹? 전적 타락을 한 그룹. 그러니까 그 그룹에는 우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혹시나 전적 타락 안 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셔요. 서기봉 권사님, 나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전적 타락까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전적 타락, 우린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이는 게 그러니까 고로 여기에서는 이 세상에는요, 온 세상은요 어떤 누구도 카운팅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볼게요. 오늘 진짜 많이 여기 갔다가 나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온 세상을 인류의 100%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럼 똑같이 사도 요한이 지금 뒷장에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썼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 인류의 100%면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전부 다 악한 자로 마귀 안에 처해 있다는 끔찍한 뜻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럼 온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제외한 온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온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자들이 뭐다? 악한 자에게 처했다. 완벽하게 여기서도 구분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 세상은요 인류 100%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시스템들,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전체들. 그러니까 뭐야? 악한 세상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죄인들의 세상과 악인들의 세상을 특정해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그럼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피값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세상은 없겠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이라니까. 이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2장 2절을 보면 이제 팍 이해가 되실 것 같아. 요한일서 2장 2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 세상은요 육이 된 아기들의 세상이 아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우리 빼고, 그죠? 우리 빼고 바로 피부색과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아직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선택받은 자들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온 세상은 뭐야? 온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라고 해서 이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꽂히고 거기에 꽂혀서 그거 하나만을 갖고 파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체를 무시하면 이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지네가 가인인 줄 아는 거야. 얘네는 아벨인데.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다 가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기서 왕년에 잘 안 나가신 분 계세요? 왕년에 다 잘 나가셨잖아요. 그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다 얘기하시죠. 왕년에는 여기서 잘 안 나간 사람이 있어. 그때 다 가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벨이었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시니. 그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벨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우리 공동체가 잘 이해를 할까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주사랑교회 감사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지동에서 우리 주사랑교회 감사제가 딱 열렸어요. 큰 자리가 열렸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너무나도 좋아서 스피커를 밖으로 딱 뺀 다음에 아이고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감사제 이 잔치에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였네. 즐겁게 노시다 가세요라고 제가 외쳤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제가 여기서 온 동네 사람 다 모였다라고 하면 진짜 동네 주민 100%가 다 왔을까요? 거동 불편해서 병원에 가신 분 계실 거고, 방금 태어나서 지금 못 나오는 100일 된 아기도 있을 거고, 잠시 NC백화점 간 사람 없을까요? 잠시 이마트 간 사람 없을까요? 이렇게 외출 나간 사람 없겠어요? 그럼 저의 이 말은 뭐예요? 하나의 특정, 몇 가구의 특정이 다 온 게 아니다. 동네 곳곳에서 차별 없이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자기들만 구원받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편협함을 깨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세상 피부색과 민족 국경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 곳곳 흩어져 있는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렸었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때 목사님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해석의 차이로 봐도 우리가 이성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있다면, 전 제가 봐도 그냥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것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해석의 차이로 몰지 말고 우리 개혁주의가 지금 알미니안주의의 이 보편적 속죄를 거부하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논리적인 이유는요. 가장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것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하면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훼손해 버렸어요. 자, 먼저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속죄가 뭐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과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빚이 지불되면은 채부자의 빚이 완전하게 소멸돼요, 안 돼요? 해방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면 그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값이 가룟 유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히 다 치르셨다면 도대체 지금 가룟 유다는 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면 알미니안주의자들 꼭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 주셨지만 유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맞죠? 근데 여기에서 모순이 하나 딱 생겨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모순을 찾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챈 느낌이고 하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믿지 않는 죄는,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는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불신앙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지 않는 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은요 죄를 선별적으로 속죄를 하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헷갈려요? 자, 봐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속죄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 왜 못 받았어? 제가 안 믿어서래. 그럼 예수님이 내가 다 구원을 했는데 나는 사실 다 죄를 속죄한 게 아니야. 나는 사실 하나 남겨놨다. 믿지 않는 죄는 난 속죄하지 않았어.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제한적인 죄의 속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되면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미래에도 지을 죄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없는 걸로 쳐줄게. 왜? 내 아들이 죽었잖아. 네 그 죄까지 내가 속죄했잖아.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짜 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불신앙의 죄까지 포함하여서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면은 역사상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와, 근데 성경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만인 구원론자들이에요. 만인 구원론자들은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 본론으로 돌아가서 분명하게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반드시 누구는 지옥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죄값을 다 받아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 사람에게 똑같이 또 죄값을 요구하신다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 정지, 두 번,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면 보면 이중 지불의 불이함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세속적 법정에서도 한 가지의 제목으로 두 번을 처벌을 안 한다고요. 근데 하물며 완벽하시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로 결제를 받은 그 영수증을 갑자기 찢어버리더니 무효로 돌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진짜 쉬운 예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두둥겨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머니한테 두둥겨 맞았다면 되게 좋아해. 자, 어찌됐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정도면 학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죽도록까지 맞았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맞았어. 근데 많이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마지막에 딱 대면서 너 다 또 한 번만 그러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너. 딱 뒤돌아갔어요. 가고 이제 그럼 저는 이러죠. 끝났다.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게 생각하니까 더 열받네 하면서 막 또 때려. 막 때려. 이게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더 열받네 이게. 보면 볼수록 열받고 막 생각하면 열받고 막 해갖고 뒤에서 또 때려. 그럼 저는 그때서부터 뭘 느낄까요? 불의하다고 느끼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두 번 때리지? 똑같은 죄로? 요즘 애들은 그거에 뭐 따질걸요 엄마한테? 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중으로 죄값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단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옥에 갈 자들을 위해서 애초에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직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짊어지고 그들의 죄값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이게 바로 제한적 속죄예요. 특별한 속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자신의 속죄의 사역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부터 우리가 15절이 두 번째 본문이잖아요. 근데 14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봐도 예수님은 막연하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의 십자가 앞에서는 택함 받은 양이 있고 버림받은 염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지 않으셨대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성자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리고 나는 그 양을 위해서만 목숨을 바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그들은 지금 십자가를요 가능성이 있는 십자가로 전락시키고 말았죠.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다리를 놓아줬을 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가서 구원을 완성을 시키는 건요 당신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의 주권이지. 그건 내가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땅에서요, 만약에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다 거부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실패의 십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그러면 왜 죽으셨냐고. 우리들의 가능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아니 이분이 왜 죽으셨냐고. 내가 진짜 그 자유의지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왜 굳이, 이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냥 영원히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니들이 뭐 하나 보자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한번 태풍 좀 한번 보내주고, 이것들 안 되겠네 하면 사인 좀 한번 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살려면 전 영원히 살겠어. 재밌어서. 얼마나 재밌어. 그냥 영원히 기다리던 지네들이 알아서 구원 받겠지.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요, 성경이 선포하는 십자가는 뭐냐면요, 십자가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를 성취해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이 땅에 무의미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멘. 낭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는 도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자기 백성들의 명단을요 가슴에 품고 올라가셨다고요. 그 피는 내가 의도한, 내가 택한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00% 완벽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성취된 십자가. 고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만약에 이것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였으면 내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니 얘들아 파이팅 하고 그러고 가셨어야죠. 얘들아 파이팅.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우리 여러분, 먼저 세상은요, 이 제한적 속죄라고 하면은 이 단어 자체에 일단 기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서 차라리 없앴으면 안 먹지,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을 꼬셔갖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선악과 말고 먹을 게 천지백갈이었다고요. 천지백갈이 어디 얘기인지 아세요? 부산 말이에요. 천지. 아무튼 넘치고 넘치는 거였잖아요. 과실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는 하나를 못 먹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것을 줘서 감사해야 되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냐고. 주실 거면 이왕 다 주시지, 왜 그거는 못하게 했냐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야 그거 말고 먹을 게 나을렸어. 그거 먹어. 아, 난 안 된다고. 난 저기 계속 눈에 밟힌다고. 나 저거 꼭 먹어야 되겠다고. 그게 우리예요. 지금 인터넷 보세요. 기독교를 지금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너무나도 궁금해갖고 한번 댓글도 달아봤어. 혹시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시거나 혹시 예수님에게 뭔 일을 당하신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댓글은 안 달더라고요. 전 궁금해요. 그분들이 도대체 왜 어떤 일을 당하셨길래.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믿지 않는 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쟤네보다 더 의롭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쟤네보다 더 착하게 살거든. 저것들은 교회라고 모여갖고 지들 새만 불리고 있고 지들만 배 두둥기고 있고 주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들만 잘났다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더 착해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한적 속죄,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들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가 쟤보다 구원받을 조건이 왜 없는 거야? 그렇게 이 제한적 속죄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그게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보다 못한 것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니 천지를 창조했다는 양반이 왜 다 못 구원하지? 그냥 다 구원하시면 좋은 거 아니야? 째째하게 말이야 라고 오해를 하는 건지.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지금 이 제한적 속죄의 교리 있잖아요. 이거는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막연하고 힘없는 보편적 속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고요. 내가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기 이 땅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80억 인구들과 함께 도매급으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창조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연하게 주님이 막연하게 그 막연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요, 십자가 올라가실 때 이미 그 손바닥에 임 누림 썩어 계셨다고요. 정온순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아시고 내 미래에 추악한 죄, 제가 미래에 무슨 죄 질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미래에 무슨 죄 질지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그거 안다는 사람은 피하세요. 그 사람은 사입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할게요. 그 죄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죄는 정말 취약할 거라고요. 때로는요, 예수님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죄까지 낱낱이 다 쓰시고 포스트잇에다가 다 써갖고 에휴 내 개놈 새끼들 에휴 하면서 올라가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죄, 제가 지금 이런 그 뭐야,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얘기 이 쌍놈의 새끼 뭐 이런 소리 막 하지만 사랑하시기에 정확하게 그 이야기하면서 욕은 하셨겠죠. 욕 안 하셨겠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욕하면 큰일 나는 거고, 모르겠다. 또 욕도 하셨을 것 같아. 또 예수님의 성향을 보면은 그냥 가끔 가다 가서 막 성전 뒤집어 엎으시는 거 보면 야 이것들만 하면서 하는 거, 그때 좋은 얘기 나갔을까요? 좀 그렇게 좋은 얘기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그렇게 올라가셨지만 정확하게 내가 니들을 알아. 그래서 내가 니들의 죄를 다 갖고 가는 거야. 지명하여 살리셨다고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특별한 대속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아멘. 이게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뭘 내냐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한 데가 알미니안주의 거기에요. 왜냐면 그들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그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자인지 아세요? 내가 살아나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요, 우리는 무한한 감격과 눈물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걸 자꾸만 까먹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근데 내가 똑똑해갖고 내가 좀 뭐 열심히 해갖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 붙잡았다?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특정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전 인류의 사건이 아니라 임누림과 예수님의 사이의 사건이라고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름 다 부르시고 8대1의 사건이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임누림 불렀다고요. 그리고 내 죄값을 성부 하나님께 가서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그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막 이제 경비 쓰고 하면은 영수증 처리하잖아요. 다 지불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계속 정죄할 거예요.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있냐. 네 같은 게 뭘 구원을 받냐. 네가 구원 받으면 저기 지나간 똥개도 구원을 받겠다. 부터 시작해갖고,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안수 집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 따구처럼 살면 난 안 살아.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제발 좀 제발 좀 스스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남김없이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나의 죄는 이제 없다. 고로 나는 완전한 자유다. 그래서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다. 저는 이 십자가의 확고한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적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구원이 나의 의지나 나의 선행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달려있으면 우리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죠.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갈 때 아니라고 했죠. 우리 봉다리, 검정 봉다리, 광야에서 날아다니는 봉다리 모으면 날아갔다가 올라갔다가 저기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뭐만 좀만 주시면 와 주님 있다가 뭐 하나 싹 가져가서 와 주님 이러고 있고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런 봉다리 같은 나에게 구원이 달려 있으면은 이렇게 불안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완전한 피값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요 그 비싼 피를 지불하시고 자기가 사신 양을 길을 잃어버리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내가 그 비싼 돈 주고 금반지 하나, 요즘 금 되게 비싸던데 금반지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잃어버리겠어요? 어떻게든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싼 거, 아예 값을 채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 죽여버리고 내가 니네를 샀는데 내가 너네를 놔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네를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을 거야. 너네는 그렇게 영원토록 천국에 와서 날 예배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노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예수의 피는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저와 여기 계신 우리들 절대 우리들의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완벽하게 보장이 돼요. 아멘. 그런데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은 꼭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신을 딱 주면 어떤 사람들 딱 튀어나서 이래. 아유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방종은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교묘하게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요.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죄를 미워하게 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돼지는 진흙탕을 되게 좋아해요. 아시죠?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가다가 진흙탕을 뭐 우와 해서 막 이제 목욕한다고 막 들어가서 난리를 치겨요. 기꺼이 그 안에서 들어가요. 왜? 그 진흙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뒹굴면서 즐거워해요. 왜? 돼지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본성이 변화가 된 하나님의 양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양들은 진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그 무거운 양털이 진흙에 엉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너무 힘들어서 진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양은 연약하여서 길을 걷다가 진흙탕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문제는 뭐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이 진흙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진흙탕에 빠질 수는 있지만 이 양은 결코 진흙탕을 즐기지 않아요. 왜? 나의 그 하얀 털 더러워지고 엉기는 그 모습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하냐면요. 진흙탕에 빠지면요. 뻘떡 일어나서 빨리 목자에게 뛰어가요. 닦아달라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본질이에요. 회개가 있는 삶.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죄를 안 짓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나오시면서 다 죄 지셨죠? 몇몇 바가 안 지셨나 본데? 우리 다 죄 지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는 예수의 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것을 즐긴다면은 그 사람은 양일까요, 돼지일까요? 돼지죠. 근데 돼지하면서 왜 저를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야? 그래요. 제가 요즘 살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회개가 없는 값싼 은혜. 그 은혜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 그러면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왜? 죄라는 진흙탕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난 진흙탕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 갔다 오신 분들 막 간증 듣고 하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셨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셨고요, 거기 우리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도 계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죠.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인 거 아시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인데 직분자 항존직, 항상 교회에 존재하는 인간들 이렇게 하면 된다. 직분들. 그런데 왜 이들이 거기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믿었어요. 아파트 사주시는 예수 믿었어요. 나한테 복만 주시는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 아닌 우상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주님, 제가 했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귀신도 쫓았고요. 제가 누구도 구원받게 했고요. 제가 이거 치료까지도 했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좀 잘했죠. 저 좀 잘했잖아요. 주님 한번 우쭈쭈 해주세요. 이러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세요? 당신 나 아세요? 당신 나 한 번도 믿은 적 없어. 뭔 소리야? 당신이 믿은 예수한테 가세요. 그 예수 지금 저 불구덩이에 있네. 저 불구덩이에서 당신 기다리고 있다고요. 꼭 명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기 저라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저라고 제가 마치 여기에는 제가 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나의 구원을요, 우리는 계속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면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100분의 하나님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제발 그 발자취라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내지 않겠어요? 그 은혜 알면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또 저걸 저렇게 얘기하시네.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대충 믿고 저기 대충 믿고 이거 대충 저거 대충 다 믿고 있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저 100% 장담할게요. 왜? 구원을 왜 못 받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 받았다가 탈락이 됐다고요? 아니요. 한 번도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유기된 자들.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희망을 가질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복음 전도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세요. 이게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전도를 하다가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은 예수님의 피조차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한적 속죄는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기로 작정한 양들은요 이 세상 곳곳에 반드시 존재하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다 열려 있으니까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 우리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직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으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내가 그것도 인도할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창세전에 택함받고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지불된 그들 있잖아요. 그들의 귀는요 반드시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딱 하나잖아요. 십자가의 피는 실패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양들은 구원해 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대신방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을 몰랐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저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있는 게 되게 신기할 걸요.
아마 그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잠깐 어디 가셨다가 다시 왔는데 제 여기 서 있으면 그분 깜짝 놀랄걸요? 제가 왜 여기 있어? 저 개망나니 같은 게 왜 여기 있어? 저 맨날 예배 끝나고 위에 올라가서 담배나 피던 게. 저 맨날 숙취 때문에 죽겠네 막 이러던 게. 그러는 게 왜 저기 왜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제가 여기 있는지 왜 몰라요. 저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안 넣으셨잖아. 그렇기에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왜 안 왔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갚아보려고. 나 같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창세기 3장에서 없어졌을 텐데. 그런데 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신학교 가기 마지막 세 번째 신학교 가기 전날 그날이었죠. 그날 당일에 또 아시는 형님께서 잘 나가시는 형님께서 같이 일하자. 네가 여기서 5년만 일하면은 큰 돈 만질 수 있어.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쫓아 올라가서 그랬어요. 나 5년만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내가 교회 지어줄게. 그 돈이면 충분히 교회 짓고도 남아. 그때 원로 목사님이 딱 했던 얘기가 딱 있어요. 너 가면 죽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죽는다는 거야, 고속도로 가다가 죽는다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사실 그때는 뒤가 더 셌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죽는다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그런가? 고민하다가 그 밑에 교회까지 찾아오셨었거든요. 교회 1층에서 저한테 가자고. 너 그냥 집만 갖고 오면은 내려가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고 네가 놀 수 있는 거 다 있고 다 있으니까 가자고. 그때 내려가서 그랬어요. 형, 나 가면 죽는다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때였나 봐요. 그리고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제가 원래 간증 잘 안 하잖아.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건달하고 민간인 있잖아요. 나는 건달도 아니고 나는 민간인도 아니고 나는 그냥 반달인가? 난 도대체 뭐 하는 놈이지? 뭐 하는 놈이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주저앉히시니까 지금도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네 일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긴 있으니까 네가 그 지랄을 하고 있지. 걔네들에겐 저에게 지랄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근데 단지 우리는 기도는 해야죠. 그것을 단지 주님의 뜻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저의 뜻을 조금만 감안하여서 앞으로만 좀만 당겨주세요. 그 기도는 우리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결국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서 얘기해요. 나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십자가가요, 그 피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한 주 동안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십자가의 승리의 십자가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전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제한적 속죄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통해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누군가 믿어주기만을 기다리는 힘없는 제한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끄집어내시는 승리의 깃발이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양으로서 이제는 죄의 진흙탕을 즐기지 않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끝내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